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에 이제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 결정하는 것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인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러한 정말 질문을 할 때가 많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딱 이 길이다, 딱 이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잘 그것을 듣지 못하고 고민할 때가, 또 답답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의 일인데요. 그때 나이는 이제 25살이었습니다. 저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정말 이 대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보면 제2의 어떤 신앙의 부흥기를 경험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정말 제대하고 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심각하게 저에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말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갈망하고 목말랐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3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들도 이 질문 해봤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했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이 3가지 질문을 고민하고 살고 있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두 번째 질문에 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알겠는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단순하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대학생 때였지만 너무나 그게 궁금하고 갈급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저에게 심각한 질문이니까 새벽에도 일어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새벽 예배는 뭐 특세 때나 한번 가본 적이 없었는데 새벽에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거 응답받으러 가야 되겠다. 이거 질문해서 하나님께 답을 좀 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직업으로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야, 너의 부르심은 뭐 교사야. 너의 부르심은 뭐 회사원이야. 너의 부르심은 뭐 사업이야. 뭐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직업으로 알려주실 줄 알고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1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 약복강의 야곱의 심정으로 또 기도했어요. 근데 2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뵈니까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많으시고 그런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저는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잘하는 건 뭐냐면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버티는 거 잘해요. 그냥 기다리는 거 잘해요. 2년 동안 기도했어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근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가 되는 한 요맘때 이렇게 추운 겨울에 또 새벽 예배를 가는데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비전을 알려주세요. 이 마음으로 새벽에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어떤 음성이었냐면 기도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도해야 된다. 아직 과일로 따지자면 덜 익은 사과가 좀 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2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고무줄을 한쪽에 묶고 잡아당기면 어때요? 점점 팔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고무줄을 놨을 때 그 탄성력은 더 강하게 팍 때릴 수가 있잖아요. 제 심정이 그랬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니까 막 고무줄이 이만큼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땡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이것을 놨을 때 그 탄성력으로 팍 나가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마치 팍 나갈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포기했을까요? 제가 잘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저는 기다리는 거 잘해요. 기다리는 거 잘해요.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6개월을 더 기도했어요. 2년 반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목회자 해라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헐벗고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 음성을 듣기까지 무려 2년 반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참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저에겐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2년 반이면 저는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될 나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로 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건 뭐냐면 뭔가 제 삶에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제 인생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흔들림이 와도 그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저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짧은 목회의 길을 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고 제가 그 음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무엇이 그것보다 더 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주의 음성은,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님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은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든든한 이 나무와 이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다른 거예요. 그런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주님이 계속 구약에도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약의 요한복음 10장에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체감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로 여러분 양들 혹시 보셨나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한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진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한번 우리가 실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낯선 사람이 양을 부릅니다. 전혀 양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One more time. 아무리 불러도 꿈쩍도 안 해요, 양들이. 또 다른 이제 혹시 뭐 이게 실수인가 해서 또 다른 낯선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더 크게 소리 지르죠. 네,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낯선 사람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네, 이제 포기하고 다 갔어요. 이제 목자가 왔습니다. 이 양들을 기르는 목자예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양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네, 여기까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또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서 오고 또 목자가 가라고 그러면 또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가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에 경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지했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무지했던 닫혀있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리 주님이 와서 얘기해도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고요. 주님이 말씀해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놀라운 이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기 있는 우리의 영상으로는 이제 어떤 육성으로 들었지만, 목자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때로는 기대를 하죠. 하나님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가 찢어지도록 강력하게 말씀해 주옵소서. 원래 기도해도 주님은 우리의 육성으로는 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주의 뜻을, 주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요, 기도할 때에도요,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찾아올 때에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을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고난이 찾아와도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어떤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이상하게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찔림이 있을 때도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할 때도, 이거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요, 기도할 때 갑자기 나도 모르는 나의 잘못들이, 죄악들이 생각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올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성으로 듣지 못할 뿐이지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이 성령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냐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잡음을 제거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얼마나 많은 온갖 소음들을 듣고 삽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소문들,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너무나 많은 소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이 소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는 거죠.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의 소음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소음이 사라지면요, 누구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까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까? 그런 결정을,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잘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소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음은 사라지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듣고,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그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또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마귀가 주는 생각,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하자. 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분별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을 기경하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온 건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필사도 하고요, 드라마 바이블이나 성경 읽기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뭔가 내 감투를 만드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해서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정말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정말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이 귀한 거룩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쓰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과 같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별하고 해석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계신 것이고, 그래서 각 교구 또 부서에 목회자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그냥 된 것 같지만
그냥 되지 않아요. 뚝딱 된 것 같지만 뚝딱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의 인생과 삶을 헌신하여 내어드리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훈련을 통해서 한 명의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우리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바쁘시니까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해야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우리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냥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실제로 목회자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길 원하고 아무리 바쁘지만 성도님들의 그 고민과 아픔과 문제를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혹시 여러분 교구에 또 각 부서의 목회자분들이 바빠 보여서 내가 말해도 될까 고민할 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의 목회자의 어떤 자랑과 명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은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부교역자들이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되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시아에도 유럽에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귀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다른 곳에 부르셔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1, 2년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개척된 교회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고온 교회들이에요. 두고온 교회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전한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아줬죠.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 목회자의 역할이 이런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엄청난 기적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까지 알까요? 여러분 시편 103편의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물론 우리가 태양인인지 이런 거 어떤 체질을 우리가 아는 것도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아신다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체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고장나면요, 이 마이크를 어디에 보냅니까? 냉장고 고치는 데 보내지 않잖아요. 이 마이크를 생산한 곳에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정확하게 이걸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서 내가 이 계획도 세워보고 저 계획대로 세워보면 다 망합니다. 그런 양은요, 좋은 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양은. 그런데요, 목자의 음성 따라 다니는 양들은요, 가장 좋은 풀을 먹고 가장 좋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깊이, 마치 부부처럼, 금슬 좋은 부부처럼, 부부는 어때요?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공유하고 서로 알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깊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깊이 알고 계시고 친밀하게 알고 계시고, 또 이 안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이해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아, 너는 그래. 내가 너 이해해. 너도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 그렇지만 나를 믿고 따라와. 내 음성 믿고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고칠게.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새롭게 할게. 내가 너를 변화시킬게.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수련회 때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2명이 한 조인데요. 한 사람은 안대를 낍니다. 그리고 안대 낀 채로 학교 운동장을 돌아다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 왜냐면 뭐 학교에 보면 철봉도 있고 나무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부딪힐까 봐 못 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게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짝이, 안대를 끼지 않는 짝이 안대 낀 사람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무섭고 조금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손 붙잡고 가니까 갈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목적지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